할렐루야.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쁨을 선사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다 보입니다. 우리 지휘자와 찬양대원 모두에게 뜨거운 격려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감사드립니다. 성경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거룩합니다. 근데 거룩한 성경은 사실대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또한 거룩하기도 합니다. 근래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작하게 되지요.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손해입니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도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또 언젠가는 또 바로잡고 그렇게 하겠죠. 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북한도 역사 왜곡 문제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새로 역사를 배우면서 이런 일도 있었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왜곡된 부분들이
있다면 많이 있을수록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든 세상에는 왜곡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근래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임도를 새롭게 조명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와 전통이 중요하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거기에 뿌리를 내린다고 하면 유대교보다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유대교와 전통을 겨루며 역사를 겨룰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성경이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신교는 배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신교가 굉장히 이런 전통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이라든지 또 제도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개혁 이후에. 그렇지만은 아무리 제도적으로 시도를 하고 전통을 지키고 해도 천주교를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살펴보면 압니다. 세계를 둘러보면 알고 시대를 보면 알아요. 유대교에 배견할 수 없고 천주교에 배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움츠러들고 약해집니다. 유대교가 성공한 것은 전통적으로 자기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데는 성공적으로 잘했어요. 그러나 세계화 시키는 데에는 실패하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이 제도화 시키고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성공적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다 차지하고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세 때에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렇게 피압박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제 다 왕까지 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오히려 암흑시대가 오고 어두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딴살림을 차리고 새로운 종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세운 그 교회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닌 본래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돌아가는 운동이죠. 그게 이제 개혁교회의 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 개혁교회가 가장 기치를 들고 나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어떤 제도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중요하기는 하나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근래에 조금 기독교가 번창했습니다. 물론 대단한 것 아닙니다. 500년 정도의 1500년 이후에 획기적으로 놀라울 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130여 년 만에 이렇게 성장한 것처럼 500년 만에 놀랍긴 합니다. 뭐 숫자적으로 하면 5, 6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유대교 전통과 천주교 제도에 비교하면
뭐가 남겠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나 여행을 하게 되면 신교 여행지가 별로 없을 정도예요. 결국은 천주교 보고 오고 유대교 보고 오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직 말씀, 이 말씀에 기반을 두는데 근래에 이 말씀을 흐트러뜨리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약화시키고 그러면 기독교는 정말 제자리를 설 수가 없게 됩니다. 유대교적이 되고 카톨릭적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고 본래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항상 개혁 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넓게 말하면 왜곡된 부분들을 바로잡는 운동이죠. 잘못된 부분들을 본래 세워진 교회로 바로잡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좀 왜곡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새로 잡아서 본래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교회로 늘 환원하고 개혁하고 돌아가고 이런 운동이 늘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군다나 신교는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선 살펴보면 죄악상을 보게 되는데 극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논어를 좀 읽어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좋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나쁜 것이 없어요. 그게 약점이죠. 성경은 장점이 뭡니까? 좋은 말씀도 있지만은 나쁜 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로 오늘 읽은 말씀 같은 그런 망측스러운 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흔히 가정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서도 가정예배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드립니다. 제가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같이 드리면서 차례차례 성경을 읽어가면서 낯뜨거웠던 그런 성경 중에 오늘 본문 들어가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런 어려움을 주는 그런 말이라도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합니다. 빼버린다든지 더한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그대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멸망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동성연애를 비롯해서 폐륜적인 가족관계. 이러면 안 되지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교회는 흔들림 없이 자로나 우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근본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배달민족이고 자랑하죠. 그래서 남자가 분명하고 여자가 분명하고 그런 점이 뚜렷한 점이 많고 이상적인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혼혈민족적인 서구 사회일수록 남자가 남자답지 않고 여자가 여자답지 않지요.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지요. 또 한 사람인데 여자성을 가지고 있고 남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어찌하면 좋습니까? 또 좁게는 머리는 남자인데 생각이나 이런 건 남성적인데 몸은 여성적이에요. 반대로 머리는 여성적인데 몸은 남성적이에요. 이런 불쌍한 환자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분들도 다 사람인데,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는 괜찮고 자기 자녀에는 없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다가 더 강하게 왜곡되게 그 불쌍한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거, 또 바람직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참 깊게 연구되어야 될 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것을 빙자해가지고 이 숫자가 좀 많으니까 미국 사는 식으로 다 선거할 때 선거 투표 수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반대로 왜곡되게 해서 그들에게 정말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정상적인데 정상적인 사람이 왜곡된 것을 손들어주는 식으로 나가면 그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것 같은 비극을 자초하게 되지요. 오늘의 한국 사회가 끌어안고 이제 들추어져 있으니까 교회가 또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은 가고 그 외에 병적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만 생각해서 휘몰아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지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정상적이면서 동성 간의 연애라든지 정상적이면서 가족 간의 폐륜적인 것을 금한 것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각성하게 하는 것이죠. 롯의 가정도 보면 그래서 술 문제도 나오는데 노아도 술 먹고 실수하고 롯도 술 먹고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술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도 술 때문에 벌어지는 죄악은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그 말만한 이유가 있지요.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술 취해서 벌어진 아주 낯뜨거운 사건이 폐륜적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보면 전혀 술 취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이상하지 않고 태어날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똑바른 정신에 제대로 갖춘 몸에 그것을 빙자해서 폐륜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더 악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악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징조를 보인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아도 낯뜨거운데 그 이상이 혈족 간에 동성 간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경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런 것들을 잘 봉합해서 승화시키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으로 가게 하고 몸이 비정상으로 정신이 비정상으로 되어졌던 사람들은 복음으로 바로잡아서 말씀으로 깨우쳐서 진리를 사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덮어둘 만한 일만은 아니지요. 오직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도 은총을 입은 몇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은 꼭꼭 짚어줍니다. 그러니까 족보만 쭉 기록한 것 같아도 그 족보 속에서도 꼭꼭 짚어주고 나간 것처럼 오늘 이 죄악 속에서도 꼭 짚어주고 나가는 은혜의 은총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깨닫게 하죠. 은혜의 말씀 속에 죄악적인 부분을 짚어주고 죄악적인 말씀 속에서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죄악 가운데 은총을 입은 몇 가지 보면 먼저 롯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잘 대접했다. 그래서 구원의 원천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를 대접했죠. 성경은 신구약 성경이 천사를 표현하고 또 사자, 하나님이 보낸 천사, 하나님의 사자, 때로는 또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낸 두 사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 어떻든 그 하나님의 사자를 잘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롯이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잘 대접함으로 복을 받은 사실을 기록해 준 것과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여러 모양으로 또 보여주는 사실로 통하여서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흔히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자로 알고 섬겼더니 크게 축복받았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했더니 복받았다. 아버지 어머니가 또 잘했더니 복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예를 들면 한이 없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승화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늘 가꾸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또 잘못했더니 저주를 받았다.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세가 아니지요. 사탄의 마음이고 사람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김일성 또 지금은 김정은 치하에서 김정은 건성건성 박수를 쳤다. 자기가 말하는데 그러면 괘씸할 수 있겠죠. 사람을 무시했다 그래서 나이 젊은 자기를 무시했다. 그리고 건성건성 박수를 쳤다. 그래서 총으로 쏘아 처형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어요. 근래에는 자기가 말하고 있는데 또 졸았다, 졸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총으로 쏴기에도 아깝다. 그렇게 해서 그냥 대포같이 큰 걸로 그냥 시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할 정도로 복수를 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하죠.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이고 사탄적인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러면 성도가 품는 마음, 또 목회자가 품는 마음, 어떤 마음이야 하겠습니까? 지금 김정은이 맞습니까? 목사님 맞기는. 김정은이가 품는 마음 다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자기가 말하고 있는데 건성건성 박수를 치면서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마음이 들는지 모릅니다. 사탄의 마음이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주님의 마음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그런 마음 갖지 않고
김정은의 마음을 품고 권력이 없으니까 죽이지는 못했지만은 눈총으로, 말로, 폭력으로, 폭행으로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방하더니 이렇게 저렇게 잘못됐다, 거기에 포인트만 맞춰서 지적하는 것으로 총을 쏜다면 김정은과 비슷한 거예요. 성도가 그런 자세로 포인트를 맞추면 김정은과 비슷한 거예요. 그것도 분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포총알 같은 총으로 그냥 쏘았어요. 여러 가지 예를 들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더니 병들고 사업 망하고 이렇게 저렇게 죽고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주님의 마음 품는 자세 아니죠. 성도가 그랬다면, 목사가 그랬다면 바람직한 자세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제사장에게 주는 마음이요, 목회자에게 주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교인을 축복하며 그러잖아요. 교인을 축복하며, 교인을 사랑하며, 그게 성도의 마음이고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악심으로 나가게 되면 김정은이 하는 식이 되고요, 그게 표출이 되면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바꿔지게 되죠. 그러면 교회는 제대로 가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품는 마음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 그런 마귀적인 마음, 사탄에 주는 마음을 물리치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운동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고 감싸고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본문 말씀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6절에 있는 대로 이 롯이 뭐 잘못한 거 많고 잘한 거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그 가정을 구원시켰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을 특별히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29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아 마땅하겠다, 이 아브라함이 품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거죠. 하나님,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압니다. 그러나 거기 그래도 나름대로 의롭게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50명 있다면 그들도 이 악인과 함께 죽이겠습니까? 45인은요, 40인, 30인, 20인, 한 번만 더 말합시다. 10명만 있으면 어쩌시렵니까? 이런 마음이죠. 그 간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죄 지은 대로, 잘못한 대로, 마음 가진 대로, 악한 생각 가진 대로 다 징벌을 받는다면 살아남을 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중보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있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복음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주는 것을 보면 그 구원의 길목에서 기회를 놓쳐버린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롯의 사이들을 보세요. 롯이 전했어요. 그런데 농담으로 여겼다 이겁니다.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까? 쉬운 번역을 보면 그랬어요. 장난으로 여겼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구원의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장난으로 여겼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이 전해도, 강단장에서 선포를 해도 농담으로, 가볍게,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길바닥에 떨어진 씨처럼 말라져 버리는 그런 비극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비극 중에 하나가 뭡니까? 롯의 처를 생각할 수 있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롯의 처는 함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합니다. 살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고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하는 경종을 울려주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이유에든지 교회 생활하면서 찬양대에서 좀 상처를 입었어요. 자기 전도한 사람에게서 상처를 입었어요. 가장 회복하기 어려운 거 목사에게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갔어요. 성경은 돼지가 씻은 자리에 다시 들어가고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다시 돌아갔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롯의 처가 구원받을 만한 길에 돌아섰다가 뒤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구원의 반열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했다가 뒤돌아서서 바로 멸망을 받았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의 모습이겠어요. 오늘 적어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람 때문에 시험받아 멸망당하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늘 그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목회자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김성은 목사님, 이름도 잘 지었는데요. 목사님에게 잘한 사람도 있고 잘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평생 목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한 사람도 있고 잘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택한 백성 아닙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아브람도 롯도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마귀의 마음이 솔깃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택한 백성은 결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택한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냐? 인간적인 마음, 사탄의 마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예배, 이게 회개, 이게 은총이에요. 감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신교가 가장 힘이 있다고 하면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본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는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어떤 전통 중요하기는 하지만 격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전통이 중요합니다. 밥 먹는 전통, 손 씻는 전통, 옷 입은 전통 다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진리의 말씀, 또 로마 가톨릭을 비롯해서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로 갖는 거 필요하지요. 처음에 이 종교개혁자들이요, 십자가나 강대상이나 이런 것을 다 정리했다고 그러지요. 왜? 옷이나 이런 것이나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형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거룩하게 보고
위압감을 가지고 그런 것은 맞은 건 아니거든요. 본래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렇게 정리했는데 이제 너무 허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는 책받침도 넣고 조금 좋게 하고 무등교회도 점점 커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이런 데 올라와서 청소하기도 그냥 다리가 벌벌 떨릴 정도로 두렵게, 그리고 또 어떤 교단은 여자는 못 올라오게 하고,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본질에서 왜곡된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처음에는 돈을 잘 받고, 외국 사람이 왔는데 뭐 사기 불편하잖아요. 돈 바꿔주다가 나중에는 돈 바꾸는 것이 점점 부패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었잖아요. 처음에는 막 아무 것이나 소화양을 바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르는 좋은 소화양을 바쳐야 되잖아요. 아주 편리하게 해줬는데 나중에는 돈 너무 많이 받고 성전에서 기른 것이 아니면 불합격시키고 이렇게 해서 퇴폐해지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노고는 채찍 맡으시고 소화양을 몰아내시고 그렇잖아요. 오늘의 교회를 우리가 늘 돌아볼 때 제도적인 것, 위선과 가식적인 것이 있다면 늘 조심할 필요가 있고 늘 개혁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다만 교회가 유익하게 차근차근 해가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이것이 갑자기요, 시골 전도사님 한 분이요, 그냥 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은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좋은 강대상을 해놨어요. 그때 부임해가지고 근데 치우고 걷어내라고 치우고, 조그만 찬양대 지휘봉 있잖아요. 그런 거 앞에 갖다 놓고 여러 집사님 장로님들 다 있는 데서요, 거기서 또 하겠다고. 온 교인들이 속이 많이 상하죠. 이거 다 걷어치우고 아주 개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주의해야 되죠. 다 순서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남녀 혼석으로 예배드리면 바람직하지 않지요. 점점 혼석으로 드려지요. 같이 차근차근, 또 피해되지 않게, 또 무리가 되면 기다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자세가 매우 필요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송광사 절지역에서 목회를 했어요. 도움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봉투 올라왔어요. 이분 어디 계십니까? 절에 갔다 이거예요. 아니, 돈 봉투만 올라오고 몸은 절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교인 중에 목사님, 그래도 아주 마음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니까 기도해 주세요. 여기서는 절농사 안 지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헌금은 왔습니다만 몸은 절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 잘 믿고 집사님이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뜯어고치고 휘젓는다고 다 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이제 벌써 수백 년 개혁했으면서도 개혁교회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늘 원점을 보면서 본래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를 보면서 점점 고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목사가 좀 미흡하고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항존 직분자들이 좀 미흡해도 나름대로 잘못 있겠다고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차근차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고 나면 다 잘 돼갈 수 있어요. 태간 백성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아무거나 섬기고 잘 살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모든 교인을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귀신 섬기고는 못 삽니다. 공산당 치하에 들어가서 살 수 없어요. 교회를 아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집계를 내가 천이하면 남도 천이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아껴주세요. 모든 교회를 아껴주시고 한국 교회를 아껴주시고 세계 교회를 아끼는 거예요. 성도들을 아끼는 거예요. 찬양대를 아끼고 목사를 아끼고 서로 아끼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아끼고 미흡한 점 있어요. 그래도 아끼고 사랑. 왜?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고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억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 여러분의 나라가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국교회 부족한 점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를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교회를 기대하고 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못하고 롯의 가정보다 못해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감동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해결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마음이 들고 마귀 사탄의 마음이 들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발전시키게 하시고 성장시키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